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유대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가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먼저 제가 어제 그 헤롯의 가계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제가 잘못 말한 게 있어서 먼저 시정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 깨달았는데 이미 말하기가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예수님을 제가 야고보를 박해하고 순교케 한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헤롯 안디바였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 세 아들이 분봉왕으로 유대를 다스렸는데 그 중에 헤롯 안디바가 야고보를 순교하였고 아그리빠 왕 1세는 누굽니까? 왜 연극장에 딱 화려한 위엄을 갖추고 나타나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막 모인 군중들이 신의 소리다 막 이렇게 막 환호했을 때 그걸 확 즐긴 후에 벌레 맞아 죽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아그리빠 1세고 2세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람이죠. 제가 잘못 말한 거 시정합니다. 자, 사도행전 가운데는 바울의 5차례의 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재판은 이제 뒤에 3번이고 변론이 5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막 들어가서 그죠? 가지 말라고 막 말렸는데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소요로 말미암아 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서 왜 안토니오 요새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한 변론이 이제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억나실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변론이 23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한 변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주일날 본 본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25장에 나오는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한 변론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이제 이런 변론으로 오늘하고 내일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변론은 여지껏 했던 그런 모든 변론들보다 훨씬 더 세련된 언어와 형식을 이렇게 그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섯 차례의 바울의 모든 변론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은 그동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그런 권력자이죠. 분봉왕. 이제 그 유대에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정치적으로는 왕이 대제사장과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왕 한 사람이 다 유대 땅을 다스린 게 아니라 셋이 나눠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갈릴리 그 위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죠. 그렇죠. 이 분봉왕 아그리빠는 굉장히 친로마적이고 부도덕하고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변론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가 변화되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은 1%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지 수용 가능성 때문에 저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지금 바울은 변호사 더둘러가 했던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여 이렇게 부르고 나서 그를 향한 찬사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더둘러처럼 호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탕발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찬사 목적은 아그리빠의 호의가 아니라 그를 위한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은 변론이지만 내용은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그리빠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나게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바울에게 다행이 아니라 이 아그리빠에게 정말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행운이라든지 복을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 온 백성들로부터 이 아그리빠 왕은 온 백성들로부터 근친상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아그리빠와 번이게 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누가 피고이고 누가 재판관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그리빠가 피고이고 이 사도 바울이 재판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아그리빠는 무슨 시혜라도 딱 베풀듯이 아주 교만하게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고소하고 억울함을 넘어서 구역질이 날 그럴 정도이죠. 하지만 변론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위선이나 가식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진실함으로 자신의 행운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란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만일 기쁨의 소식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사는 부자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그리빠와 같은 왕후 장생이면 또 뭐 하겠습니까?
일단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막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가 철면피면 어떠고 그가 또 대단한 교만한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행복을 맛보아 알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 행복을 맛보아 안다면 그때는 전도가 딱딱한 의무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멀었죠. 지금도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그 전도가 참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라도 시작해야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최우선을 이 전도에, 말씀의 전도에 그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이고, 정말 해도 몹쓸 짓을 많이 한 바울이죠. 예. 과거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속에서만도 두 번째 지금 고백이고요. 9장에서 그가 처음 회심했을 그때의 기록까지 합치면 세 번째 기록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좋지도 않은 자신의 그런 과거 범죄 사실을 왜 이렇게 굳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고백하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은밀히 숨기는 사람은 아유, 죄를 내가 숨겼으니 참 다행이다. 마음이 기쁘고 편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영혼이 병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왜 마음 감추고 있었을 때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것이 그냥 탁 드러나고 공개되게 되면 아유,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 들었던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숨길수록 편한 것이 아니라 자백하고 공개할수록 마음이 편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죄라도 자꾸 숨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를 더 짓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파리하게 병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2편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예. 이런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천하에 없는 사람이라도 일단 죄를 범하고 깊이 숨기려고 하면 그 마음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죄책을 이기지 못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요, 그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큰 죄가를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두 발을 쭉 펴고 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죄를 숨김으로써 오는 모든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도 마음에 숨긴 죄나 억압된 그런 감정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그런 그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받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큰 죄까지는 아니어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또 용서를 구할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에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람 앞에서든지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으면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 주님은 지금 엎드려져 있는 바울을 향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예,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기세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죠. 예수님을 보기에도 낯짝이 정말 나쁘끄럽고 사람들을 보기에도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 것입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찾아가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마지못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당당히 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선포이지요. 우리가 범죄하는 데는 시간이 그래도 좀 꽤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유하시는 데는 있어서는 오래 걸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박하기만 하면 곧 바로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빙자하여서 앉아서 문기적거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큼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의사에 반하는 못난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면,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가던 길에서 돌이켰다면 이제 재빨리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지요.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마지못해서 일어서는 그런 형식을 차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발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묶여있는 것,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 앉아서 머뭇거리는 것, 그것은 참 성도가 아닙니다. 일어서서 자기 발로 서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그랬듯이 의를 위해 힘있게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두운 과거에서, 또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미래에 사는 그 사람이 참 성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행복을 알게 하옵소서. 상대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행복의 맛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숨기지 아니하고 토설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숨김으로 더 큰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우리 영혼의 참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머뭇거리고 문기적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털고 우리의 죄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당당히 우리 자신의 발로 일어서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 안에서 참 자유와 당당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 북한의 모든 체제가 무너지기를, 그리고 지금도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분쟁도 더 이상 없고 또 핵 전쟁의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벗어나고 평화롭게 복음으로 독인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